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기도 중에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울든가, 아니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의외의 질문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대화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죠. 약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투는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정말요? 그럼 저를 사랑한 게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반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못 여쭤볼 것 같은데 당당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는 진행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습니까? 뭘 훔쳤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반문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반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말라기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책이에요.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가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가 성전이 무너진 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물과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70년이 흘러서 이제 2세대들도 많이 장성을 했고, 그 포로로 잡혀오신 분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을 때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전에 필요한 그 기물들과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 그 이스라엘의 1차로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536년에 자 이제 성전을 다시 만들자라고 해서 성전 재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7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나 그 지역에 살던 그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방해를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상수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로 몇 년이 흐르냐면 약 16년 정도가 흘러요. 그 상태로 처음에는 이제 방해에 의해서 이렇게 막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을 지나면서 그냥 성전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한 소망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이냥저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20년, 주전 520년에 학개 그리고 스가랴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개와 스가랴서가 있죠. 말라기 전에. 그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는 약간 책망하는, 너희는 너 그렇게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짓자. 그리고 이제 곧 있어서 한 2달 정도 차이로 스가랴가 또 나타나서 막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독려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시금 불이 붙어서 성전 재건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를 하는데 이때도 방해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방해가 무마가 되고 한 4년여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 봉헌식을 한 뒤에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지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또 지나요. 한 60여 년,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한 60년쯤 지났을까? 그때가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에 2번째 포로들이 귀환하게 돼요. 포로들이 이제 2번째로 귀환합니다.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14년 뒤에, 에스라가 오고 나서 14년 뒤에는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 에스라서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하고 봉헌하고 율법을 읽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후반부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445년에 오는데 한 14년 정도 차이를 두고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성전 재건을 끝났고 성벽, 그죠?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벽을 둘러보고 한 3일 정도 밤에 둘러보고 성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역시나 주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혜를 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보수하고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한 12년에서 14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려요. 다스리다가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불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리를 비우고 페르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한 1년 정도 있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보니 제사장들이 성전 안의 방을 이방인들에게 막 내어주고, 레위 족속은 그 경제적인 곤란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레위직의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무들이 다 무너져 있는. 백성들은 또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고 그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다시 책망하고 개혁을 시키는 부분이 느헤미야 13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13장이 가장 마지막이고, 바로 그 즈음에 말라기서가 선포가 됐어요. 말라기서 그 1장 8절에 사용된 그 총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배경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제2성전이 완공된 직후는 아니죠. 완공되고 한참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라는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죄들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책망했던 죄들이 말라기서에서 책망하는 죄랑 비슷해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그 죄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막 함부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소홀함, 그리고 레위족에 대한 경제적 분란, 비슷한 말입니다. 아까 레위족 속이 성전에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자신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막 문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런 제목이 아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말라기가 선포한 시절이 바로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450에서 길게 잡아도 450년에서 430년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전 재건을 외치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 이후에 몇 년이냐면 한 84년 정도가 지난 시간인 거예요. 그 세대로 치면 한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거죠. 84년이면 조금 더 있으면 100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감정은 이랬어요.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엄청난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복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은혜와 성전 창고를 가득 채운다는 그 은과 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농작물 수확도 잘 되지 않고 가뭄과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계속 찾아와서 그나마도 수확한 것들을 먹어치워서 여전히 삶은 궁핍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 지난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또 보잘것이 없는 모습. 그리고 성전 안에 법궤도 없었어요.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법궤가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했던 그 말씀이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성취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성취될 것 같지도 않아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특별하게 엄청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텐데 또 그런 건 없어요.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방, 척박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이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매너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하면서도 궁핍하니까 제사 제물도 대충 가져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책망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더 심하게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제사는 계속 지내왔어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한 마음이나 정성은 전혀 없었던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소망 자체가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 그다음에 이혼하고 일반적인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전 앞에서와 바깥에서의 모습이 또 다른 상태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 100년 정도 지나면 그래 사람이 악한데 100년 정도 지나면 타락할 만하지 그잖아요. 저도 뭐 100년 동안 이렇게 가둬 놓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가 귀환해서 개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회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그때 에스라가 또 나타나서 율법을 읽고 이 사람들이랑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14년. 그리고 나서 12년, 14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런 제사장들의 태만, 일반 백성들의 그 게으름, 그 악함,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느헤미야가 또 책망하면서 개혁을 시도하죠. 그때 이제 말라기가 또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글이 긴 시간이에요. 12년, 13년 주기로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몇 년 있지 않다가 또 바로 죄짓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또 죄짓고.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이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이런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없고 무조건 후퇴 아니면 전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면 계속 주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보내면 그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랑 또 멀어진 거예요. 마치 그 물살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상류인데 우리가 배를 타고 그 가운데 떠 있듯이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계속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주님과 멀어지고 또 악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의하면 이 말라기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그냥 드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제가 예배합니다. 그냥 재물 대충 아무거나 가져와서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안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사하고 돌아가서는 거짓말, 부도덕함, 문란한 삶을 또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뭐가 나오는데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면 뭐가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반문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모독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지 않고 막 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반문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반문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거면 정말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데 만약 모르고 한 질문이라도 심각한 거죠.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알고 하면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어느 쪽이라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오셨어요. 회복시키시고 성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그 증거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기억하지 않고 해줄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이 이야기 들었다시피 진짜 이 땅이 이렇게까지 그 전쟁을 겪고 이렇게까지 나아진 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작조차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20년 상간 동안 점차 그것들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회복됨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른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의 첫 질문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모르시고 이들의 중심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첫 마디는, 말라기를 통해서 던지시는 첫 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을 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기서 그 에서는 에돔을 상징하는 그 에돔의 대표로서 에서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대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죠. 오바댜서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인데,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그 에돔,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냥 무조건 미워하고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고 이거의 개념을 넘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세웠고 에돔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대적하시나요? 에돔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돔이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한 걸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게 길을 열어주고, 바벨론이 그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 고난당하고 멸망당할 때 반사 이익을 얻기만 한 거예요. 바벨론의 정보원처럼 활동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도리어 그 약해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도주로를 차단하고 바벨론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형제의 언약까지 깨면서 유다의 영토를 차지해 버렸어요. 오바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재앙을 만날 때 방관했고, 두 번째, 내 형제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네가 기뻐했고, 형제의 고난의 나라 네가 입을 크게 벌렸으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방관은커녕 오히려 도왔죠.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팔기도 하고,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아까 포로로 잡아서 넘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란다. 이 말라기서의 시작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에돔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족속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적대한 에돔을 그냥 두지 않고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반대급부로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에돔은 자신의 형제의 언약을 깨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패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된 주제가 이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피조물에게 이렇게 낮추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반문하는 것에 다 대답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을 지으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제약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 제약으로 인해 낮아지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프시기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기쁘실 때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사람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비애를 드리고 때로는 질투를 일어나게 해서 그 아픔만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시고 또 견디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우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했던 그 모든 슬픔까지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밖에 못 봤어요. 자신의 지금 상태에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다 헛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 맞아? 만약에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그 가운데 매몰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에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에 다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도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싸워가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고 또 지금 이 나라나 이 세상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완성된 그 모습이에요. 완성된 그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제부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 얘 어떡하지 진짜 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어쩌자고 이런 애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막 진짜 제 삼자처럼 엄청나게 참소했어요. 도대체 이런 애를 세워놓고 주님 어떡하시겠다고. 도대체 이런 애를 주님 뭐 진짜 답이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러면서도 제가 또 밤에 자면서 자다 막 계속 깨요. 막 괴로워요. 막 깨다가 진짜 어떡하지. 한숨 푹 쉬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 이러고 또 잠들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뭐 되게 위로해 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이 아니죠. 좋아하는 한 멘트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가 너를 못 믿을 때 너를 세운 그분을 믿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 저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하지도 않고 특출나게 뭐 이렇게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말을 잘하지도 않고 진짜 연약한 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리고 완성하실 그분 때문에 밀려서 계속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저처럼 자신에 대해서 많이 힘들거나 이렇게 자책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있으신 분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붙드셨고 왜 하나님 앞에 세우셨고 왜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구원 안에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믿지 말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